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범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인생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또 그의 나이는 한 15살 정도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 친구로서 있는 요나단입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지금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일단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앞에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었고 그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울도 직접 찾아갔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그래서 목적한 대로 다윗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신약 시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권력 자체가, 세상의 권력, 그 권력 자체가 사울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그 미갈도 보게 되면 사울의 딸이었지만 다윗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충성과 위탁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심히 사랑하던, 좋아하던,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던 그러한 요나단이지만 다윗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에서 떠나 이제 요나단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장에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자신을 잡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죽을 만큼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사무엘상 20장에서 그 충성과 위탁의 관계였던 그 요나단, 어쩌면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벌써 10여 년 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먼저 살아가고 믿음에 있어서 먼저 앞서 있었던 그 요나단을 마치 멘토처럼 다가가서 그의 자신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이미 그냥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다 그런 것이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요나단을 통해서 사실 확인,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을 하려고 지금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곧 죽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8절도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에게 내가 차라리 죄가 있다 그러면 요나단 당신에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깜깜하고 빛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무엇인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이와 같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또 죽이게 하려고 하는 사울은 어떠한 모습 속으로 있었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요나단과 크고 작은 일을 늘 수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 없이 말한다고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처음에는 죽이라라고 했지만 그 신하들에게 이제는 말을 바꿔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죽이지 않을게, 이 말을 요나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울이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겁니다. 지금 요나단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는 괜찮은 왕이야, 나에게 숨김없이 무엇인가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인정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나라를 다스릴 때도 처음부터 12지파를 다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만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7년의 세월 동안 10개의 지파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더 힘들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와 같은 괴로움 속에 있고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배가가 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죽을 상황에 놓였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이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사울 왕이죠,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아들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알리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다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지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높이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용맹한 장군이고, 이것이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비정하게 자신의 사위이지만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권력 앞에서는 부자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순에 있는 분들,
그들에게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또 요청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실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사무엘상 18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심히 좋아한다, 이 표현이 성경에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그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그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때에 다윗이 사울이 진짜 날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환난, 이 광야, 이 어둠의 길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더 힘을 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로를 얻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우가 있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